성전을 재건한 지 이제 시작한 지가 딱 3개월의 시간이 지날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딱 나오죠. 3개월이 딱 됐어요. 열심을 가지고 멈췄던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 재건을 이제 그냥 새 출발을 하면서 탁 성전을 재건했는데, 불과 3개월이 딱 되는 순간 벌써 딱 오지어 뉘앙스가 3, 작심 3. 이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3은 다 시작과 동시에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정말 열심히 마음을 품고 또 시작했던 것도 3개월에 탁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 공부하고자 막 의지가 불태우면 제가 그래요. 그게 참 좋은데 일단 공부부터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일단 앉는 연습부터 하라고. 그래야지 그것도 이렇게 몸도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탁 안착이 돼야지 오래 책도 볼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열심과 의지는 있는데 막상 공부를 하면 이게 오래 있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뭐양 10분 20분 하다가 이렇게 훅 일어나고 막 딴 생각 그런다고요. 그렇게 뭐든지 뭘 하려면은 그런 준비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정말 뭘 해낼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개월 만에 어떤 변화가 없다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이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학개 선지자는 우리 앞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농사가 안 되는 이유와 또 수고하여 일한 만큼 소출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의 집인 성전 건축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나 또 일한 만큼의 수고가 너희들에게 채워지지 않았겠느냐 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죠. 이에 멈췄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었으니 농사도 잘 돼야 되고 일한 만큼 풍요해야 되고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다 3개월까지 참은 거야. 근데 이게 뭐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일만 더 생긴 거예요. 세상 일도 해야 되고 성전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두 가지 일인 거야. 더 힘든 거야. 나아지는 것도 없고 그냥 막 끌어오르는 거지. 이거 여기 보면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극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성전만 지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 같았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들 속에는 바로 물질주의와 또 유물론적 그런 사고관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죠. 교회만 가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복받게 된다는 기대, 그건 다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최면의 착각이겠죠. 그거 같은 거죠. 뭐. 이것이 바로 기복 신앙의 시작이에요. 기복. 기, 이 무슨 기인지 아시죠? 지난이 무슨 기야 그거? 기복 신앙의 기자가 빌기, 그죠? 빌기. 복은 뭐 복복자.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당연히 복은 어디서 시작해요? 복의 근원 어디예요? 복의 근원 하나님이죠. 당연히 이건 참 좋은 거예요. 원래 기복신앙은 원래 좋은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런 뭐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 받는 건 정말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기복의 주의가 들어가는 거야. 기복주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만 주세요. 복만 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 신앙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1년 내내 하나님 복만 주세요. 복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그 세계관 속에는 유물론적 사고관이 있는 거예요. 오직 물질이 근원이다. 오직 돈만 있으면 된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고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그것도 좀 알려줄게요. 제가 이런 철학사조 같은 걸 좀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합리주의나 이성주의자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게 결국 이게 자유주의 신학까지 이어지면서 지금의 이런 뭐 공산주의, 이런 사회주의 이런 게 다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게 유물론적 사고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너무 하나님에 대한 사고관을 너무 주입하다 보니까 그런 반대급부가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하여간 이런 기복주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다.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3개월 만에 지친 자들이 드러나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막 힘들어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성전 재건을 결정하고 시작한 이 재건 사역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그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학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결코 변개치 않으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굳게 믿으라면서 세 번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 좀 할까 하면 바로 찾아오는 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마귀죠. 마귀. 사단 마귀가 탁 와서 하나님의 사역 좀 할까 하면 마귀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갈수록 심해지죠. 학개 선지자는 오직 이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예로 들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 너희들의 그 잘못된 기복주의의 어떤 신앙의 관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그들에게 말씀의 능력들을 불어 넣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뭐 돈을 주겠습니까? 뭐 물질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권위를 주겠습니까? 제가 줄 수 있는 건 여러분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그 말씀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되어지는, 선지자적 사명을 학개 선지자는 온전히 감당을 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 보니까 당연히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룩한 고기로 쌌던 천으로 다른 음식물을 닦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거룩한 성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쌌던 보재기를 또 다른 고기에 싸면은 그 고기도 거룩하게 될까요? 그 쌌던 보재기를 내 옆구리에 차고, 고기에 쌌던 거룩한 그 성물을 쌌던 그 보재기를 내 옆구리에 차고 열심히 농사를 지은다고 그 농사가 거룩해질까요? 이게 레위기서 6장 27절에 거룩함은 다른 물건에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이 부정해지듯이 죄를 지은 자가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정함은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접촉하면 거룩해지지 않지만 부정한 것은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너희들 스스로 소홀히 함으로 부정하게 되었지 않았느냐. 16년 동안 멈췄던 것은 분명히 너희들 그 부정한 너희들이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는 것마다 부정화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졌던 모든 것으로 성전을 지니 부정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앞에 말씀이나 뒤에 말씀이나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했던 너희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까는 거예요. 막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고 까대는 거라고. 니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기 와가지고 너희들 먹고 사는 데만 살았지? 너희 집은 화려하게 살았지?
하나님의 성전은 16년 동안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창피를 당하고 모멸을 당했었는데 너희는 그 안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지?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부정하게 한 자들이야. 그런 너희들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3개월 하면서 지금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거 원망불평을 해? 너희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모세오경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그 말씀을 정말 외우고 그렇게 행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율법의 말씀을 갖다 대면서 그들에게 되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쪼는 거죠. 속된 말. 말씀으로 막 그들 찌르는 거야, 막. 니들이 어떤 자들인데 쌓았던 보자기가 거룩하게 되겠냐? 너희들의 그 부정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이게 깨끗하게 되겠냐? 굉장히 까른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성전의 존재 그 자체와 또 외식적인 종교 의식으로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전에 알았던 그 성전의 개념에서 좀 너희들은 깨어져야 된다. 만약에 예전의 성전으로 생각했으면 지금 너희 산에 올라가서 아무 잡목이나 가지고 성전을 질 수 없죠. 수입 원목을 써야 되고요. 금과 은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도 않고 가장 초라한, 가장 현실 속에서 가장 보이는 흔해 빠진 목재와 금속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부끄럽지 않니? 지금 통탄할 일 아니니?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거나 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지 결코 사람이 성전이 어떤 예배적 의식이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전을 완공하는 사명을 저버린 만큼 영적으로 부정한 자들이 되었기에 예배와 제물 그리고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부정함이다. 너희들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거야. 불만 불평하다가 쏙 들어가죠, 입이. 더 세게 만든 거야, 지금. 이에 너희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도 또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전만 건축되면 만사형통한다는 그 생각은 아예 버려라. 이제 너희들이 그 전에 바랐던 그 너희들의 조상들, 너희 멸망받았던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성전의 개념은 너희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피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만이라도 여러분 동참한 것만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정말 막 누굽니까? 막 그 창기들, 정말 막 세리들, 정말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모든 죄악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가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자기의 죄가 부끄러울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잖아요. 그 죄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이 죄의 분류를 치면은 그들의 죄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고 정말 더럽고 추악하게 그지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온 무릎 꿇고 온 것을 통해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자기의 그 더럽고 자기도 알아요. 본인들도 알아. 자기가 세리고 창기라는 걸 아는데도 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신앙.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신앙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기의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도적의 마음으로 정말 불쌍해.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벽돌 하나를 쌓아야지. 야, 되게 뻔뻔하게 3개월 좀 참았다고 효과 나타났다고 바로
이 약 환불해 주세요라고. 야,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어? 예전에 그런 거 있대잖아요. 요즘도 있대요, 그런 분들. 아는 목사님이 그러는데, 뭐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막 뭐 큰 헌금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됐나 봐. 그러더니 진짜로 그 헌금 달라고 왔대요. 그 농담 같죠? 그런 일 부지수로 많아요. 이제 만사형통 될 것 같다는, 그 성전만 건축하면 될 것 같다고 했던 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농사도 뭐 예전과 똑같고, 성전 짓기 전이나 뭐 짓기 후나 전과 후가 똑같다는 거예요. 인건비 달라고 그러지. 3개월 동안 일한 거 인건비 주세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부정하게 된 원인, 그것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부정하게 되지 않았느냐. 학개서 1장 9절을 말하죠.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는 빨랐던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뒤로하고 너희들 생각, 너희들 보기에 좋은 것부터 가장 빠르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은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정하게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이 부정하다는 이 판결을 받은 사실을 결코 너희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대고 3개월이라고서 지금 눈을 부릅뜨고 지금 원망과 불평의 모습들을 내놓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뻔뻔하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결코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순종에 근거한 제사를 원하시고 받으시고 정직한 너의 마음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고 있죠.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이 부정한 것들아, 이 부정한 것들아, 이 부정한 것들아, 모든 것이 부정한 것들아. 따지러 왔다가 혹 붙이러 왔다가 혹 하나 또 혹대러 왔다가 혹 붙이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 부정한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는 못한다. 성전은 결코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 성전은 너희들을 결코 거룩하지 못한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의 감동과 감회의 그 어떠한 화려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거룩해지십니까? 이런 곳에서 예배하면 거룩해지지 않으세요? 너희들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려는데 그 성전을 누가 진 거니? 너의 그 더럽고 추악한 부정한 손으로 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너희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학개선지전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부정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앞에 바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마음을 찢으며 애통한 마음으로 부정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고쳐매는 이 결단의 마음으로 성전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못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죄인이었을 때의 생각을 갖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불만과 불평이 그렇게 많으세요? 애통한 마음으로,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표시를 내시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하늘의 일이 어떻게 표시가 나요? 하늘의 일은 표시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시 내려고 하지도 마시고 묵묵히 하세요. 부정한 자들아, 부정할 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내가 구원받기 전을 생각하시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에 벽도에도 쌓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거 좀 티내지 마시고. 그러니 시험이 오지. 그러니 시작하면 하다가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하질 마세요. 하면은 끝까지 가야 돼요. 정말 불안한 게, 무엇을 시작할 때 불안한 게, 아유 끝까지 하실래나? 끝까지 하실래나?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시는 거예요? 하세요. 아무리 애써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과,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도 소출은 반도 안 되었던 것과,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던 것과, 전염병과 질병으로 삶은 더욱더 곰핍해 져갔던 것들, 정말 이 황폐한 예루살렘에 귀환한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숨이 요 턱 밑까지 껄떡껄떡 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 개선되는 게 없고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또 거기다 하나 또 혹을 붙였죠. 성전 건축까지. 이 소명과 사명의 분분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 나아진 게 없어요. 몸만 더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더 받고, 정결한 제사도 또 드려야 되고, 또 율법도 배우려고 또 신실하게 또 말씀 공부에들 참석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더 많이 생긴 게인지 모르겠어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삶은 신앙과 세상의 중간에 걸쳐 있는 경계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알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고 성전을 움직이고 신앙의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몇 사람이에요. 보시면 뚜껑 탁 열어보면 그 교회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일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는 이 중간에 걸쳐 있는 이 경계인의 신앙의 삶, 여러분 이럴수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더욱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표명하셔야 돼요. 회색이란,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OX예요. OX예요. 다음이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OX를 답해야 돼요. 신앙의 이 땅의 삶도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표명하세요. 그 1%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주도합니다. 세상의 삶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더욱더 신앙의 정체성을 표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학개선지전은 이 말씀을 마칠게요. 굉장히 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라고
이 아까 이제 레위기서하고 민수기 말씀 있잖아요. 그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레위기서 그 말씀 앞뒤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정한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으실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 부정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너희들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학개 선지자는 지금 이 정체되어 있고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이 성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만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이 선민의 백성에서 그냥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큰 일이거든요. 이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 밖으로 문 밖, 성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요, 죽음보다도 정말 아까운 거예요. 못 바꾸는 거죠. 그 정도로 사회에 분리되는 거를 그들에게는 수치요, 수모로 당했던 것들이 그렇게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의 선민,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심판으로 너희를 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었던 자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었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이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쳐라. 결국 그 얘기예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 너희들은 부정하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정죄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회개를 불러일으킴으로 정결한 심령으로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인 성전 재건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주 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시편 12편의 말씀 뭐예요? 흑도가니에 7번 정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태우는 거예요? 죄의 찌꺼기들을 태우고 7번 완전하게 태우라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명을,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라. 이거는 그냥 이 결국 이 성전 재건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고 정말 이가 으스러지도록 버텨내느냐. 말씀이 이 성전 재건의 승패예요, 승패.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으로 강하게 미는 거예요. 아주 푸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에 응답이 되었던 거예요. 반응이 됐던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달달한 꿀을 준 게 아니고 아주 쓰고 쓴 약을 처방해 준 거예요. 굉장히 쓴 약을 그들에게 처방해 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쓴 약을 통해서, 쓴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서 11장 11절 12절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냐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독이 가득한 뱀과 정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신대요. 하물며 너희 부모들도 그렇게 주는데 나 하나님 그렇게 주겠니? 비록 너에게 고통과 쓴 약은 줄 수 있으나 그게 독이 되고 그게 너를 상하게 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고난과 쓴 약은 뭡니까? 그를 강하게 하고 연단하고 흑도가니 7번 완전한 은과 같은 정결한 자가 돼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연단하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서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단계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연단시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새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새 일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일을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 있어요. 정말 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흑도가니의 7번 여러분의 죄의 찌꺼기들을 또 정련하세요. 반드시 이 정련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은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일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고난이 역경, 쓴 약이 나에게 지금 처방이 내렸어? 그럼 무엇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주시려나 보다. 이건 맞습니다. 이 누가복음서 11장 전말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겠다 간구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찾게 하시고 항상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구하신다면 하늘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에게 심겨주셔서 부어주셔서 솟아오르게 해주셔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